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천문을 거치고 옥상에 이르사 그 중에 있는 병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내어 싸게 가져왔으며 21절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1년에 기독교 교회력으로 보면 감사절이 두 번 있죠.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두 번째 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결실을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본래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원죄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이 세상에 밟고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 경험하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문화생활을 통해서 범죄하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는 이 자범죄는요 모든 문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성직자라고 하는 주의 종이나 캐톨릭 신부나 그 다음에 불교에 있는 성녀가 됐든지 이 세상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오직 자기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처음이다
마지막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지함이죠. 어리석음이죠. 잠언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접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5대 의무를 해야 돼요. 교회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여러 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무, 5가지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다 있고요. 국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우리가 돈을 벌면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 납세 의무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몫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만큼 감사했는가? 하루하루 얼마만큼 감사하며 생활했는가?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며 불평이며 미워하는 거고 시기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교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으면 낮아지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군요. 우리가 늘 교만하고 자만하고 멸망의 드럼통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오늘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야말로 오병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던 이 어린아이의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2024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겠구나. 이 세상에 어떤 감사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2024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첫 번째로 빈들에서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금 배경이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각세병자를 위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3대 사건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신 이 3대 사역이 너무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었어요.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진짜 머리도 것도 없이 너무너무 바쁜 모두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이날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고자 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무리들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거기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갈급해서 온 사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후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이 사건들을 소식을 알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시모나 배를 타고 저 힘들게 틀녘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분이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 점심 때도 걸고 저녁 때도 걸고 해가 뉘어오르면 점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분도 모르고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저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얼굴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참 마을에 내려가서 무엇인가 사갖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줘라. 예수님 제가 무슨 돈이 있고 지금 무슨 싸울 음식도 없고 도시락도 없는데 이 많은 숫자를 쉬보니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우리들에게 먹어서 제가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의 배경 속에는요, 오늘 들녘이라고 하는, 길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러시고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감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간단한 식사들을 나름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음식이 간단한 음식이 나오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주의 왕 만왕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 기쁨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유대인들은 날마다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환경은 그야말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빈들이에요. 들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입니다. 여러분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떼감도 없고 그야말로 식량도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감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잘된 것은 감사할 줄 안 돼요. 약해졌다가 건강하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본래 성품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건강하다가 몸이 약해지면 불평한대요. 부자했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게 되면 뭘까 본다고 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특징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있을 때만 감사하고 없을 때는 불평왕만, 때로는 시기, 질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감사절기를 맞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11조 감사원금 있을 때 펑펑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그런데 주머니에 단돈 1,000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빈손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들고는 싶은데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도 아파, 마음도 불편해, 물질도 있어야 감사하는 게 없어. 몸도 들고 싶은데 병원에서 그 다음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지만 몸이 아파.
이렇게 우리는 안 될 때, 없을 때, 마치 빈들에서 필력에서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그 들녘, 빈들, 먹을 것도, 거기는 땔감도, 거기는 식량도, 거기는 빵도, 거기는 사 먹을 장소도 없는 황막한 곳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감사했다. 오늘도 이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메시지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감사가 참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어요. 왜?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틀려일지라도 힘들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만물의 영광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분위기,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 감사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빈들에서 들녘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 그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작은 양식 앞에 감사했습니다. 5,000명 가운데는요 어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성인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여기에 어린 아이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들녘에 집에서 먼 곳 떠나오려고 하다 보면 주머니에 돈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집에서 오늘은 먼 곳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배를 굶지 않게 해서 집에서 식량을 아마도 가방 속에 많이 싸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먼 길 떠나는 사람은요 먹을 것을 챙겨가게 마련이에요. 생각 있는 사람은 다 굶지 않게 해서 먹을 식량을 갖고 돼 있습니다. 오늘 5,000명 중에 이 어린아이는 비록 어머니가 싸준 작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정말로 어머니가 싸준 배를 곱지 않게 해서 점심 때 먹기 위해서 싸갖고 온 도시락, 이 도시락을 먹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작은 양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먹는 것이 너무너무 풍부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는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옛날에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들, 이런 나라를 많이 가봤어요. 또 중앙아시아라고 하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 나라를 가보니까요, 정말로 라면을 갖고 와서 라면 하나를 주면 말을 하루 종일 타게끔 해요. 우리나라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우리는 끓여서 먹잖아요. 그 사람은 가난처럼 먹는데 그거 하나 주면 들녘에서 말을 키우는 그 목자가 주인이 말을 태워줍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취약해요. 우리나라는 먹고 배가 부르도록 먹은 다음에 나는 그런 것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풀뿌리, 나무뿌리, 그 다음에 이런 거 긁어먹고, 그 다음에 풀도 쏘먹고 하던 시절에 많은 선조들이 이 일들을 보면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도 쏘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굶고, 그 다음에 누룽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집집마다 막걸리를 담궜는데 그 술주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짜서 먹고
버리지 않고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가 대식구에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밥그릇에 물을 먹어서 반드시 먹게 합니다. 왜? 설거지하기도 물론 좋겠지만 밥 한 톨 물에 긁어가지고 물을 마셔서 밥 한 톨 남기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쳤어요. 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빈약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라도 절약하고 아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는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먹을 양식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절약하고 했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먹는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작은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맛있든 맛이 없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아유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훌륭합니다. 이것은 소찬이 아니라 정말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귀한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주지 못하면요 때로는 이게 뭐야? 이게 크게 불통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작은 양식에 얼마만큼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오랜 시간을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이 어두워 버렸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가서 찾아봐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저것을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어린아이에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벌떡 5개와 생선 2마리는요 이 어린애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왜 어린아이에게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바쳤을까요? 여기는 어른도 있고 그 다음에 천대 속에 꼭 숨겨둔 좋은 먹을 것도 갖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의 벌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뒤로 전체 보기에는 초라한 양식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양식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벌떡 5개와 생선 2마리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같은 양식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감사함으로 내놓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역중왕국을 담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충성도,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감사가 축복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라한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섭섭해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껏 축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비록 초라한 양식 우리 주문에서 비록 작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기적을 이루어준 것처럼 정말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질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많은 양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청소, 마음과 청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빈들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것을 찾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온 한 사람 바로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싸가지 오지 않았을까요? 다 싸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두었다가 자기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더 많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시간을 파괴하고 많은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쏟아붓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고 얼마만큼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바빠서 축도하기 전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 아깝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불구하고 세상에 풍요하고 바쁜 것은 많은 것을 소비하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고 그 다음에 인색한 마음으로 설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도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토론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관계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물질의 관계, 사람과 모든 환경의 관계, 다 관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출구하고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한 사람 때문에 출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사귀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아무리 내가 직접 내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저 미국에 지금 있는 부모 형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지금 곤란해도 띄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 비록 부모 형제가 친척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가장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한 줄 알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참 섬길 수 있다. 반대로요. 보이는 사람도 다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그분이 신앙이 좋고 믿음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나는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저 사람이 하나 있으면 나는 열을 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한 점을 사고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태우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체, 조직, 그 다음에 그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다 할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군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희생을 할 때 그 조직이 그 단체가 살아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혼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혼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정성 앞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천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정성,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이 저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졌던 것은 며칠부터 저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를 받았을 때에 핍박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를 건너서 힘들게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는 비바람, 그 다음에 거기는 수많은 역경, 환란, 그 다음에 죽음의 강물들이 엄습한 가운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신대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구지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옥수수 매달 갖고 와서 심어가지고 저 수확을 옥수수를 이제 쪄먹으면서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제의 유래예요. 옥수수 하나하나 먹으면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데이를 했던 것이 추수감사제의 유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폐병으로 죽어갑니다. 노동력을 하는 남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어린이들, 노약자들 뿐입니다. 남아있어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 주고 힘을 주면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죽게 하고 이제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신대륙의 첫 번째 감사예요. 거기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필병으로 남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항구지 같은 곳에 거름도 없고 떼가 없는데 옥수수 매달 심었는데 거기서 거두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감사가 오늘날 풍요로움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위에 장군 한 사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요, 이 시간 우리는 소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들녘에서, 빈들에서, 감사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했던 예수님. 볼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한 소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셨던 그 감사하신 예수님. 한 사람 적은 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안되고 실패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매달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당교회가 우리 모두가 현재 팬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것 같은 불릴 것 같은 우리의 환경, 정말 어린 손에 도시락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작은 것,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가운데 남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거든. 잘 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감사함보다는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이 시기에 이런 환경에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25년도에도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이 전 것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항우지 같은 빈들 들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2024년을 넘어 2025년도에도 있어질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진정한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은 지금 힘듭니다. 불력입니다.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작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빈들이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